예,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오늘 말씀은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외식이 우리에게 딱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대 외식을 안 한다 이러는데 그게 자유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네가 외식하고 있다 딱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외식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남만 외식한다 그러고 자기 속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뭐 안 믿을래요. 뭐 칭찬도 안 해주고 자꾸 야단만 치면 뭐 나 내려간다 이러면서 싫어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것까지 아무리 발부둥질 쳐도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느냐, 너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할 때 오늘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놓치기 쉬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하면 오늘 본문 길기 때문에, 다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러나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한 장 한 장씩 빠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 어제 뭐 묵상했습니까? 이 애기 벤 저지 태와 복이 저지 복이 있다 이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매일매일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지,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지, 무슨 그런 게 복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애기 된 사람은 그럼 저주입니까? 그거 복이죠. 복이지만은 그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등불을 가져야 된다. 그 마음의 등불이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 오늘 등불 가지는 게 중요하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기를 안 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바울도 혼자 돼 가지고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결혼 안 할래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뭐 없어서 못하는, 배우자가 없어서 못하는 거는 할 수 없지만 놔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을 버리겠소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준 것을 못 받아가지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뭔 말씀을 했을까요? 설교 말씀을 했죠. 하나님 말씀을 했겠죠. 무슨 다른 말씀이 있겠어요? 그 지금 방금 얘기했는 그 등불 얘기하고 복 있는 사람 얘기하고, 그럴 때에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오찬을 받았어요. 오찬의 초청을 받았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유별나게 성경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잘 믿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체하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냥 돈 주면서 밥 사 먹으라 이러면 되는데 아닙니다. 오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밥 먹자는 거예요. 밥 먹자는. 그래서 참 좋을 것 같지만 가보면은 참 험악한 일이 생깁니다. 그거 가면. 그래서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극구 거절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거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됩니다. 먹을 때도 잘 안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먹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얘기 들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없으면 굶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또 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갔습니다. 그래 가서 앉았죠. 앉을 때도 그냥 앉는 게 아니죠. 순서대로 탁 앉아야 되는데 이제 바리새인이 앉으라는 곳에 딱 이제 예수님이 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똑똑하다 생각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이 집중하니까 싫어하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사람들이 내가 내가 밥 먹을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먹는다.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하는 것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 서기관, 그 율법 교사들 이런 거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한꺼번에 먹는 겁니다. 예수님만 단독으로 둘이 가가지고 짜장면 시켜놓고 둘이 먹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거 싫어하지만은 또 여러 사람 있는 데는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과시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안 모으고도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것도 부정하거나 거절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입만 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거야, 악한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책 잡으려고 했다는 게 뒤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밥 먹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딱 이제 책 잡을 게 하나 딱 생긴 겁니다.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어요. 밥 먹자 이랬는데 그냥 턱 들어가 떡 앉는데 바리새인이 보니까 눈이 탁 뒤집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좀 하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율법을 정결의 의식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 사실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증거를 잡으려고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역시 손 안 씻고 밥 먹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손을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당연히 씻어야 되죠. 나갔다 와가지고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으면 엄마가 혼내죠. 빨갛게 손을 씻고 들어와서 밥을 먹어야 돼. 이게 손 씻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교회 조금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제사 음식을 가져오면 절대로 안 먹고 제사 음식 막 밀어내버리고 보기도 싫다 이러고 가져가라 이러고 막 나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그 저기 안동 헛제사밥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지 제사를 지내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면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걸 막 흔들고 이렇게 하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은 바리새인이 하니까 나는 안 할래 이러면서 손 안 씻고 먹고 이러지 말고 그 손을 씻는 거는 손을 씻어야 돼.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다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게 아니고 씻으라고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씻는데 그냥 깨끗하게 비누 칠해가지고 3분 동안 이렇게 비누 거품 손톱 사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싹 씻고 그리고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래 밥 먹으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물 이리 적셔가지고 수건 형태만 그렇게 해가지고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더럽죠. 더러워 실제로. 근데 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기가 차죠. 그걸 보고.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부정해도 예수님 손만 딱 갖다 대면 정결해집니다. 죄도 정결해지죠. 미친 사람도 고치죠. 뭐요? 나병은 진짜 고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도 손대면 깨끗해져요. 예수님이 손이 닿아가지고 깨끗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근데 씻으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으라는 거지 손에 닿자마자 깨끗해지는 거를 그걸 왜 씻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손만 잡아도 안 씻고 계속 놔두고 옷만 건드려도 그냥 막 병이 다 낫고 이런데 그걸 뭐 씻어보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황하고 악수했다고 이래 들고 계속해서 안 씻고 댕겼다는데 그 정도인데 예수님이 뭐 씻을 이유가 없죠. 39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나 너희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속은 안 보이니까 겉만 계속 이쁘게 합니다.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쫙 멋있겠다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막 난장판이 됐습니다. 막 쏟아놓고 왜냐하면 싸웠기 때문에 그 안에 막 엉망진창이 돼 있죠. 겉으로 봐서 모르니까 들어갈 때는 문 따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막 쓰레기통이 돼버린 거죠. 그 겉으로 봐가지고 모릅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그 안에 그런데도 겉은 반지르르하고 꽃이 피어 있고 꽃이 피라 이러고 그런데 안은 모릅니다. 그래서 나가서 자랑하고 목에 힘 딱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잔하고 겉은 그 레위기에 보면 잔은 어떻게 하고 대접은 어떻게 하고 불에 태우고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율법대로 다 잘합니다. 그 이게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너들 겉은 참 깨끗하게 한다. 잘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속은 부정하다. 그 얘기를 오늘 드러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다 불쾌해. 이렇게 내가 그동안 목에 힘주고 잘생겼지 이쁘지 화장빨 잘 봤지 뭐 이러면서 폼 죄던 사람들이 이거 읽으니까 찔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가 좀 부족한 거예요. 40절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니. 어디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나는 원래 이런 자리에 앉아야 되도록 만들어서 내가 잘났지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네 속도 만들어서 원래 나는 탐욕스러워요. 나는 악독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왜 너희들이 입으로 보면 왜 속은 감춰놓고 말 안 하고 겉만 얘기하나? 남들이 지식이 없어서 남이 눈이 없어서 겉에만 보이는 줄 아느냐? 속에도 들어가 볼 수 있다. 얼마든지.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거, 그 눈동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다. 관심법이 아니라도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딱 하는데 더 찔립니다. 이 39절을 얘기해놓고 40절 딱 얘기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41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말은 그냥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대체 뭐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왜 갑자기 깨끗한 거 얘기하다가 구제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좀 재밌으려 하면 41절이 튀어나와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그런 나로 봤을 때는 내용은 뭐 뒤에 말 안 해도 내가 아는 건데 뭐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읽어놨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은 그릇 안에 있는 거, 사람 속에 있는 거, 안 보이는 거, 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구제하라 이 말은 불쌍하게 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가득 쌓아놓고 자기 것만 배불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은유도 들어있고 실질적인 내용도 들어있고 두 개 다 들어있구나. 그럼 은혜가 되죠.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못 읽어. 너무 힘들어. 복잡해. 안 들려. 나 지금 바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앉아서 조용히 생각해 보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야지 겉에 있는 거로 가지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주면서 집에 가서 골룡포를 입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알아요? 딴 사람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속을 알아요. 그 속에 있는 거로 해라. 내 진짜 진정으로 내 마음에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리고 하나 주면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죠. 그게 왜 구제를 해요? 내가 상 받으려고 구제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을 깨끗하게 하면 속이 깨끗해진대요. 겉을 깨끗하면 속이 깨끗해진대요. 근데 겉을 더럽게 하면 속을 까도 더럽대요. 그 양파 껍질이 더러우면은 함부로 까가지고 안 됩니다. 함부로 까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 그 겉에 묻은 게 또 안에 묻습니다. 그럼 또 까다 보면 또 껍질이. 그래서 양파 껍질은 까도 양파잖아요.
껍질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하면 겉은 그냥 깨끗한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가지고 몰라요. 겉으로 봐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속에 진짜가 들어있으면 겉으로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겉만 봐가지고는 더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 깨끗하면 이건 깨끗한 걸로 합니다. 그래서 감자를 캘 때 똑같이 흙을 묻었지만은 이 좋은 거, 나쁜 거, 벌레 먹은 거, 뭐 호미에 찍힌 거 이거 다 구분해가지고 깨끗한 것만 골라서 상품으로 꺼내잖아요. 1등품 딱 이런데 흙 묻었지만 속에는 깨끗한 거를 농부들은 알아요. 근데 우리가 딱 보면 깨끗한지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악독이 있는지 그것을 딱 구별할 수 있습니다. 42절 읽어봅니다. 하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너희에게 줄 것 같지만 못 준다. 그 얘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잘하는 거는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 드리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그렇게 잘하고 있지만은 많은 어디 있어요? 들이대. 그러니까 11조 안 드리는 사람은 여기 해당 안 돼요. 11조 안 드리는 사람은 뭐 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11조 드린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이 얘기 하는 거지. 뭐 안 드리는 사람 아싸 저 사람들 야단 맞고 있네. 나는 11조 안 드렸는데 나는 야단 안 치네.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11조는 들이대. 잘했는데 이 말입니다. 잘한 사람 보고 훈계를 하지 개망나이 보고는 훈계 안 하고 경계를 합니다. 훈계가 아니고 경계를 합니다. 딱 선을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 딱 이렇게 하지. 잘하는 사람한테는 야 따뜻하게 훈훈하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못된 놈은 훈계를 해서 잘하게 해야지 이 나를 그렇게 벌레 보듯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영화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왜 죽이냐 이러면 나보고 벌레 보듯 해. 그래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어. 이런데 그래서 경계를 할 때 조심해야지 막 저주하고 이러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훈계하는 거 비슷하게 속으로 경계를 하고 겉으로 훈계하고 이래야 돼요. 개망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개망나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는 바리새인, 진짜 칭찬받을 만한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 아니 뭐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박하와 운향과 채소는 11조 잘했다. 마태복음은 운향이라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거기 나와 있죠. 회양이라고 했죠. 회양.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채와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합니다. 정의와 긍휼의 미정은 버렸도다. 예, 그 똑같은 구절인데 이제 마태가 쓴 거하고 누가가 쓴 거하고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다릅니다. 서울 사람은 이 전부 다 당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구 사람은 마카니끼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말을 놓고 다르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마태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왜 성경은 똑바로 안 써놓고 헷갈리게 만듭니까? 뭐 공부 많이 하게 합니까? 저 운향과 회향은 비슷한 겁니다. 이 집에서는 이렇게 우리는 와사비를 고추냉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와사비 이런데 가보면 무뿌리 같은 거 갖다 놓고 팝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안 파는데 우리는 고추냉이를 해서 일본에서 만든 것만 사가지고 오기만 하는데 그거 독하죠. 오늘 점심은 그걸로 먹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추냉이 같은 게 이제 운향이에요. 운향. 박하는 지금 우리도 안 먹지만은 이제 그 향료 그 뭐죠 중국
향차이를 뭐라 하죠? 향차이를 고수를 하죠. 고수. 고수, 향차이 이런 거 어떤 사람은 고수라고 어떤 사람은 향차이를 하는데 중국에 하면 향차이라고 베트남은 고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채소, 건채 뭐 이렇게 하는데 뿌리 채소를 건채라고 하고 채소는 배추, 건채는 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걸 다 11조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어떤 목사님은 11조를 짜장면 먹고 왔으면 4,000원짜리 짜장면 얻어 먹고 왔으면 400원 교회 헌금하고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놀랍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수 옥합 3천만 원짜리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 씻어 줬다고 바리새인이 그 따라 합니까? 안 따라 하잖아요. 우리가 따라 하라 따라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자기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가 중요한 거지 따라 하면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이 돼버립니다. 그래도 따라 한다고 칭찬했는 거라면서요. 칭찬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은혜대로 하는 거죠. 자기 은혜대로. 하라 하지 마라 하면 그건 율법이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고 그러는데 뭘 보고 그렇게 말합니까? 공의가 뭐냐면 미시파트나 제다카가 아닙니다. 여기는 크리시스가 한데 공정한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을 너희들이 안 하는데 그걸 해라는 거예요. 그걸 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 아가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몸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가 뭡니까? 원망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친구가 나를 죽여도 그 친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대들거나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죽는 거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끊는 그 사랑, 가장 값진 사랑, 점수 많은 사랑,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면서 친구야 나 좀 죽여주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아가페는 완전 피동입니다. 완전 피동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꾸 아가페 이러는데 아가페를 알고 아가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11조도 하고 공의로운 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를 가져라. 그게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내가 훈계하고 있다는 걸 들으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중심 요절이 이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지. 은혜 받아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 욕하더라. 뭐 시시한 것까지 다 하고 그냥 뭐 월급 받은 것만 11조 하고 치워야 되지. 뭐 다른 수당 나온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뭐 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막 떠들고 이러는데 안 하려고도 말하지 마세요. 돈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 하려면은 11조 드리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요 앞에서 묵상했죠. 복 있는 자는 세상 복을 받은 자, 하나님 주는 복을 받은 자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이 더 큰 복이다. 그러면 세상 복도 받고 성경도 읽고 이러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성경만 묵상하면 복 받는다, 그 세상 복은 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좋은 데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나 그걸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바리새인 돼버린 거예요. 주는 대로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이거죠. 귀신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천국의 이름 적힌 거를, 천국 생명책에 이름 적힌 것, 농명된 것을 기뻐해라. 이러니까 그 다음에 귀신 안 쫓아내고 오직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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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의 이름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때 쓰는데 적어놨으니까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D-Day는 지났으니까 열심히 해라, VD를 줄게 이랬는데 나 이름 적어놨대 이러면서 막 그냥 놀고 있으면
부대가 왔는지도 모르고 언제 왔다 갔는데 예수님이 이러면서 딴 데 가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내 속에 들어있는 못된 나쁜 마음도 쫓아내고 두려워하는 두려움도 쫓아내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 이겼을 때 생명책에 딱 이름이 적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맞네요. 삼박자 축복이네요.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삼박자 축복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었는데 참 은혜 되던데 그건 너무 듣기 좋던데요. 또 들어보려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온 겁니다.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삼중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 요한이 그 제자에게 편지 보내는 그 이야기입니다. 축복을 하려고 했는 거를 자기가 율법으로 나는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여 죽지도 안 하고 무슨 뭐 식물 인간으로 몇 년 살다가 죽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막 꽃다발 받을 때 내가 죽을래.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건 공의가 아니고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이러지만 샬롬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샬롬은 인사입니다. 샬롬 하는 것을 우리가 상향성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네가 특별 은총으로 기뻐해라. 그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지. 무조건 모든 게 샬롬이, 왜냐하면 샬롬으로 인사했다고 다 샬롬 한다면 샬롬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냐 축복이냐 계속 기도할 때 구별해내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43절 읽어봅니다. 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훈련받는 것을 기뻐. 그러니까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또 속에 들어있는 불평불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속에 들어있는 공의롭지 못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들 속에서 자꾸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마음을 주셨어요 하고 자랑하려면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되는데 그것은 자꾸 깨끗하다고 닦아가지고 자랑하는데 속은 낮아졌어요 하고 자랑을 해야 되지. 그것만 자랑하고 속을 자랑 안 하면 하나님이 너를 잘못 만들었다고 후회하잖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높은 자리 앉고 싶어 합니다. 문 안 받으면 안 받는 것보다 기쁩니다. 그 샬롬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일수록 불쾌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떡 앉아 있는데 누가 싹 무시하면 못 견딥니다. 그 에스더스에 나오는 그 하만 장군이 막 높여주니까 이게 막 고공행진을 하는데 왕보다도 더 높아져가지고 내가 처형하려고 처형대를 딱 만들어놨어요. 왕이 허가도 안 받고 높이 올라갔다 보면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자기가 매달려 죽잖아요. 그런 거 보면 자꾸 높일 때 조심해야 돼요. 잘하십니다. 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러면은 조심해야 돼. 딱 걸릴 뻔 안 되거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좋지 않는데 그래도 문 안 받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해당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우리 어른 오셨습니다. 박수. 그러고 제일 높은 데 앉으세요. 예수님이 딱 보면 자리 비켜 이러면 예수님 죽이려고. 네가 내 자리 뺏었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 오면 다 비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말씀을 해석을 잘하는 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리죠? 예,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44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 높은 데 올라가면 그만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원래 잘생겼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희한하게 그래 돼요.
그 낮은 사람은 희망이 자꾸 보이지만은 높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점점 머리가 둔해지고 이상하게 돼요. 안 그런지 한번 높아보세요. 그럼 반드시 그래 됩니다.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잘 몰라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평토장한 무덤 위에 서 있다. 거기에서 뭐 좋다고, 이 자리가 참 좋네, 내가 연설하기 좋은 자리네 이러면서 그 자리 딱 앉아가지고, 너희들은 이러면서 그 위에서 있는데 거기가 무덤 위에서 서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결례 시켰거든요. 그래서 스위치를 밟고 있는지 안 밟고 있는지 그거를 알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45절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느니. 이 누가는 특별히 율법 교사를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높여줬어요. 높여줬어요. 아니 율법 교사가 높였는데 왜 누가를 얘기합니까? 누가가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딴 사람 보면 그냥 무시할 말인데, 다른 성경에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율법 교사가 안 나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항상 붙어 다니면서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그냥 저기 취급해버렸는데, 여기서는 서기관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율법 교사를 따로 떼가지고 율법 교사로 표현하면서 따로 떼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 율법 교사가 되라 이렇게 했을 때, 율법 교사가 특히 예수님한테, 바리새인하고 똑같은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를 특별히 떼준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을 그렇게 일일이 조목조목 들어서 얘기하면 그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내가 율법을 가르칠 때 그걸 가르쳤는데 그럼 나보고 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맞다는 거죠. 율법, 이번엔 정통으로 이제 율법 교사를 아주 지목해가지고 탁, 그 한 사람밖에 질문 안 했는데 그 사람을 그냥 바로 공격을 합니다.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완전 그 직접으로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질 수 없어요. 지기 어려운 게 아니고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을 잠궈라 이랬을 때 10개 문을 다 잠궈야지 잠근 거지, 한 개 열어놓고 그러면 그거는 잠근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억지로 문을 잠그고 꼭꼭 챙겼다 하더라도 한쪽만 열렸으면 그는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구원받을 인간이 없다, 그런 육체가 없다,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육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은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그럼 뭘로 구원받아요? 벌써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 이렇게 안 듣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불가능한데, 율법교사는 계속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라.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라. 그 안식일 지켜라.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지켜라. 그럼 뭐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뭐 그거는 저기 이렇게 해놓고 지켜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놓고 지켜라.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그 행위밖에 없어요. 안에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은 하나도 없이 그냥 율법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게 율법 교사가 천국 문을 막고 있는 거랍니다. 너희들은 묵은 집만 계속 지키면서 너희는 일절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참
47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이는 자도 너희 조상. 율법교사가 참 웃기는 거죠. 이 선지자 묘를 탁 만들어 놓고 엘리야는 어떻게 되세요? 하늘나라 가버렸죠. 모세 무덤 있어요? 모세 무덤 없습니다. 예수님 무덤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누구 무덤을 만들어 놨을까요? 이사야 무덤 없습니다. 어쨌든 선지자 무덤을 선지자 무덤을 만들었다는 건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선지자는 다 죽였어요. 죽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죽은 사람 선지자인데 안 죽으면 이름도 안 남겨요. 그냥 죽어야 돼. 사실은 선지자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선지자지 아무리 이름이 유명해도 선지자가 되지 못해요. 안 죽으면, 맞아 죽지 않으면. 근데 이 선지자를 묘를 만들어 놓고 누구 선지자, 내가 그때 있었으면 이 선지자를 안 죽였을 텐데 너희들도 그런 조상들처럼 그렇게 선지자를 죽이지 말고 잘해서 선지자처럼 되라, 선지자처럼 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을 이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 선지자를 가르쳐 준 말씀을 지켜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장을 해놓고 너 그 선지자 있지, 그 선지자가 그 율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선지자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0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근데 그 얘기하는 게 바로 조상이 너희들의 그 죽인 사람이 너희 조상이라는 말을 지금 네 입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 선지자의 묘를 써놓고 자꾸 교육시키려고 하는데 네가 선지자의 죽인 아들이라는 증명하는 증명서다라는 거죠. 그 묘가, 그 선지자의 묘가. 그러니까 사실은 선지자의 무덤이 무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도 선지자의 묘는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입장에서도 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덤이 없어야 돼요. 48절 읽어볼게요. 47절 읽었죠? 예. 네, 48절.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여 옳게 여기는. 그런데 옳게 여긴다는 것은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 자기들이 옳게 여기고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묘를 만들어 놓고 이게 선지자다라고 얘기할 때 벌써 너희는 선지자 조상하고 똑같이 그것을 옳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이면서. 실제로 이 세대의 첫 번째 순교자는 이미 죽었어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선지자로서 이 사람들의 손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뒤에 거 한번 보세요. 그게 희한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죽은 게. 4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이 49절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누구 말일까요? 구약 성경 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지혜가 일렀으되,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입으로 한 말이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 하는 걸 다른 데도 많이 하거든요. 예? 이 선지자는 앞에 구약의 선지자나 지금 선지자나 똑같이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그 사도가 아포스톨로스인데 12사도를 말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포스톨로스를 와 서지자를 내가 보내면 그 중에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죽였지만 앞으로도 죽이는데 과거에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인 그 선지자 선지자 죽인 것과 지금 죽는 선지자와 죽는 거 사도들이 죽는 것과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과거에 선지자를 죽인 죄값을 너희 세대가 담당해야 되는데 너희 세대가 담당할 그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될 사람이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 이후에 죽을 선지자들, 예수 이후의 사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빚값을 갚는 것이다. 핏값을 갚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선지자를 당하는 것이 죽는 것이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도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값으로 죽이는 거고 그것은 죽인 피값이다라는 거죠. 이 죽임이 계속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선지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선지자는 반드시 무덤이 없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어야 되고 무덤이 없어야 되고 그래야 선지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도 보여주고 엘리야도 보여주는 것은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오러가고 모세는 하늘나라로 안 갔는데 왜 없느냐 이래가지고 천사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너를 벌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건데 그 저주하거나 뭐 벼락을 내려서 치게 할까요? 이렇게 그런가? 우리는 심판하러 온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50절 읽어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선지자의 피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모르지만은 51절에 얘기합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아벨과 아사랴의 피까지 사가랴의 피까지 그 피값을 너희 세대가 담당해야 되는데 너희들 중에 몇 명은 죽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보낸 선지자와 그 스가랴가 아니고요. 좀 기다려 주세요. 그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죠. 예. 누구한테 죽었어요? 형 가인에게 죽었어요. 아벨은 자식도 없고 장가도 안 가보고 그냥 아벨 혼자 살다가 인류 첫 번째 사람인데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때 누가 살아 있었어요? 아담이 살아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아담이 죽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면 인구의 절반을 죽인 거예요. 두 사람밖에 안 낳았기 때문에. 근데 아직 안 죽이고 안 죽고 가인이 셋을 낳게 됩니다. 아담이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아서 우리가 셋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아들들을 딸들을 갖다가 이제 세상 사람이라고 하고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최초의 인류가 생기자마자 순교자가 있었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순교자가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은 값을 갚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너희들의 세대가 담당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마지막 선지자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사가랴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라고 그러는데 이 성전 사이에서 죽인 거는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성전 불을 딱 잡으면 어떤 경우라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이 자기 형을 형도 죽이고 누구 저기 성전불을 잡고 있는 사람을 죽이죠. 요압도 성전불을 잡고 있는데 그냥 끌어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어떤 스가랴냐면은 거기에 나와 있죠. 여호야다가 숨겨서 기른 왕이 요아스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기른 요아스인데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스가랴가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안 나오지만 스가랴가 그 아들이 일어나서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 다음에 막 우상을 만들고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한 말씀 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죽여라 이러니까 스가랴가 성전 사이 그 제단 사이에서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만들었지만 요아스가 결국 배신하고 그 아버지 그 여호야다를 생각하지 않고 그 아들을 죽인, 거기서 이 스가랴가 죽으면서 이 빚값을 갚아달라고 애원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역대하 24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게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할 때는 그 창세기에서부터 역대기까지 그 역사서, 그 율법서에 나와 있는 모든 순교자의 대표로 두 사람을 딱 이렇게 지명해 주면서 구약의 모든, 내가 오기 전에 이 선지자를 죽인 그 핏값을 너희 세대가 담당해라, 그렇게 얘기할 때 결국은 또 선지자를 죽이는, 변함없이 죽이는 예수님도 그 선지자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53절입니다. 52절 읽어봅니다. 진저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나간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우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걱정 없는 게, 우리 성경을 가지고 누가 설교한다 해서 전중한 목사만 따라가고 다른 사람 말 일절 안 듣는다면 이 율법 교사가 되죠. 화 있는 율법 교사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도 생각하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군요. 이러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를 내가 가지고 문 앞에 턱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누구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될 사람 없습니다. 지금 말이죠. 왜냐하면 이 지식의 열쇠가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두루마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건 아주 쉽게 들어가지만, 안 읽으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거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율법교사가 되지 말아야지, 이제 야 성경 읽지 마라, 율법교사 되면 나중에 혼난대, 이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뭐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또 헬라어도 공부하고 원서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율법은 그런 게 아니야 이러고 다 갈 수 있어, 문을 활짝 열어주고, 그렇지만 나는 못 가, 너희들은 가라 이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남은 들어가고 지는 못 들어가고, 벌써 발달이 돼서 이 율법 교사 때는 남도 못 들어가게 했지만 나중에는 남은 들어가게 하되 자기는 못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뭐 자기 일이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53절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원래 여기 이 바리새인이 잔치를 베푼 이유가 뭡니까? 오찬을 연 이유가 따져 묻고 책을 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54절 읽어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상대하니까 그게 그만 여기서 들통이 나는 거죠. 53, 54에서 말을 정리합니다. 뭐
예수님이 말로는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마는데, 우리가 그 42절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 텐데, 교회 의무를 다하기만 하면 잘한 거죠. 종교인이죠. 착한 종교인이죠. 그러나 종교 활동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면 기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치우치지 않고 둘 다 잘하는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외식하는 게 뭔지 가르쳐 주심서 감사합니다. 나를 보고 외식한다고 하시고, 나를 보고 바리새인이라 하시고, 나를 보고 율법교사라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율법교사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내가 가룟 유다처럼 죄를 지었을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믿사오니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